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에 느비딤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원망을 했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좀 가는데 아말렉 족속이 와서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맨 뒷부분에 연약한 자들을 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질 않지만 앞에 보면 분명히 불평불만이 있습니다. 불평불만 다음에 아말렉의 공격이 있고, 아말렉의 공격은 그 중에 제일 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왔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스라엘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해를 당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싸움을 작정했습니다. 싸워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여기서 아말렉과 전투를 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여러분 사실은 자살행위나 다를 바 없는 겁니다. 수가 많았으니 그런가요? 수가 많으면은 여러분 우리하고 우리 수의 한 반 정도 되는 조폭 앞에 여러분 나설 수 있겠어요? 어려운 이야기죠. 정규 군대입니다. 노략질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고 전술을 가지고 있고 전투 경험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이제 막 지쳐서 광야를 겨우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싸움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지만 20대 청년들이 할지라도 훈련소에 맨 처음 모였고 연명제에서 모아놓으면 이런 오합지졸이 없죠. 완전 별것 아닙니다. 힘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힘을 어떻게 싸움에 합당하게 쓸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과연 수도 많았을까요? 장정이 60만이지 그 60만이 다 나가 싸울 수 있나요?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기로 결정한 것은 상당히 큰 모험이었고 분명히 이스라엘은 여기서 여차하면 이 전투에서 지면 몰살입니다. 광야에 성벽이 있습니까? 피할 데가 있습니까? 이 싸움을 여러분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그냥 기도해서 이겼단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냥 조금 피해를 보고 쭉 가면 됩니다. 그런데 싸우기로 결정했을 때 지면 도망갈 데도 없고 보호할 자도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거기서 다 죽는 겁니다.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싸워야 되고 진짜 절체절명의 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애국 군대가 뒤에서 쫓아온 거하고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싸움에서 우리가 가장 잘 기억하고 있는 사실이 뭐냐 하면 기도에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 엄청난 사건에서 이스라엘이 기도하여 이겼다, 기도하여 벗어났다, 기도하여 견뎠다 이런 구절을 한 군데도 못 봅니다. 홍해 앞에서 부르짖기도 하죠. 그거는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보다는 그냥 죽음이 눈앞에 오니까 두려워서 외치는 소리에 가깝지만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는 진짜 정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싸움에서 이겼다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그런 사건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기도하여 얻은 첫 승리, 자기들이 이스라엘 이름으로 싸운 첫 번째 전투, 이 첫 번째 전투에서 그야말로 멋지게도 기도하여 첫 승리를 거둔 날이 오늘입니다. 이 오늘의 이야기 중에 한 토막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모세가 시킨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지 않은 것은 모세가 안 합니다. 앞부분 안 읽어도 이거는 당연히 여호와께서 명하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다시 말합니다. 아말렉과 싸우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참 오합지졸이지만은 군대를 모아가지고 아말렉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과 훌은 세 사람이 어디로 갔냐면 그 주변의 높은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여호수아는 무기를 들고 군대를 이끌고 싸웠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그들의 할 일 기도를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홀은 칼을 들 힘이야 있겠지만 칼을 들고 싸우기에는 적합지 않은 나이의 사람들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뭐 할 게 있나 기도나 해야지 그런데요. 힘이 없다는 말로는 이해가 되지만 그 기도는 싸움의 승패를 가르는 매우 중요한 행위입니다. 땅의 높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산으로 갔죠.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고도의 차이가 기도의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골방에서도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꼭 높은 곳에 올라가야 기도를 듣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지만 이 세 사람은 높으신 하나님을 높은 곳에서 불렀고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땅이 훤히 보이는 곳에서 마치 주님이 땅을 보시는 눈과 같이 그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날 전쟁과 전투가 여호수아의 전략과 이스라엘 군대의 강함으로 이길 만한 전쟁이 아니라는 사실은 여러분 바로 11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랬죠. 제 말 뜻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 다시요. 이날 전쟁과 전투가 여호수아의 전략과 전술 이스라엘 군대의 강함으로 이길 만한 전쟁이 아님을 11절이 보여줍니다. 객관적으로 말하면 지는 전쟁입니다. 밀리는 싸움입니다. 보십시오. 기도가 빠질 때 이스라엘이 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보통의 전쟁은 기도와 상관없이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러 간 겁니다. 순전히 기도만 믿고 간 겁니다. 하나님이 시키니까 하나님 믿고 간 겁니다. 전투 경험도 없고 무기도 변변치 않고 훈련도 되어 있지 않은 그저 사람 수만 채운 군대였기 때문에 결코 아말렉을 인간의 수치로는 앞서지 못합니다. 어떤 영역을 가지고 데이터를 내봐도 수치로는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못 이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워야 했던 것은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고 약탈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해석에 따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공개한 것 같다.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성소지만 그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또한 성소로 보셨다. 즉 하나님의 보호자를 공개한 것 같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은 좌시할 수 없어서 싸움을 명하셨다. 싸움을 명하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느냐? 같이 싸워주시는 거죠. 근데 이거는 믿음이 있어야 같이 싸워준다고 믿고 나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 싸움에서는 진짜 전멸을 각오하고 나서야 됐던 전쟁이었습니다. 보세요. 아직 감이 좀 약하신데 기도가 빠지면 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두 나라가 싸울 때 기도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학교 다닐 때 둘이 화나고 싸울 때 기도로 싸우는 게 아니라고요. 보세요. 객관적 전략에서는 이스라엘이 지는 거라고요. 기도가 플러스 될 때야 이기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예. 지는 싸움이라고요. 지는 싸움을 싸우러 나갔어요. 지는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요. 기도가 있으니까 모든 수치가 아말렉이 앞서지만 아말렉이 거기서 지는 거예요. 기도가 빠지니까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모든 수치가 아말렉이 앞서니까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싸운 것은 인간이 만든 모든 무기 외에 한 가지 무기가 더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함. 단어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함.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수치에서 뒤떨어지고 지는 싸움이지만 싸우러 갔어요. 그리고 이겼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여러분,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한 거예요. 기도로 이긴 싸움이라는 말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모세는 이기지 못할 싸움이지만 해야만 하는 싸움인 줄 알기에 이스라엘의 생명을 위하여 또 한 번 중보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압축돼서 말하지만 여러분 바로 이해가 됩니다. 금송아지 사건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모세는 어떻게 했죠?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똑같은 유형을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여 다 죽게 생겼고 이 전쟁에서는 기도하지 않으면 다 죽게 생겼어요. 군대가 져서 몰살해 보면 아말렉 군대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진노하여 이스라엘을 치는 것과 같이 이 전쟁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백성은 다 죽는다고 생각하고 똑같이 산으로 올라간 겁니다. 여기는 시내산을 벗어나왔기 때문에 시내산은 없습니다. 그 근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론과 홀도 이때는 시내산은 그때 무서워서 못 올라갔고 지금은 같이 기도한다고 셋이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손을 들었습니다. 벌 받아봐서 알겠지만 10분 들고 있으면 팔이 아파서 자동적으로 내려옵니다. 노인이 건장한 힘을 갖고 있다는 건강한 사람도 손을 들면 힘듭니다. 서서 손을 들고 기도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육이 약하니까 나중에 돌판을 갖다가 안 치고 옆에서 손을 붙잡아줬어요. 아론과 훌도 노인인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셋이 하여튼 힘을 합하니까 하루 종일 손을 들고 있을 수 있었어요. 아마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 뒷날 며칠 동안 참 어깨가 아파서 살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게 육체의 수고를 다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싸움도 해가 질 때까지 있었지만 손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압도하여 이겼다는 건 아니라는 이 말입니다. 한번 손 들었더니 짠 하고 이긴 싸움이 아니었다는 이 말입니다. 손을 들어야 칼 하나가 나가고 손을 내리면 칼 하나가 들어오는 이런 식이었던 겁니다. 어느 전쟁, 여느 전쟁, 우리가 잘 아는 기적으로 일어난 전쟁들 많이 기억하시죠? 보통의 패턴은 어떻게 하냐? 한 번 기도하면 한 방에 그냥 샥 쓸어버리는 그런 느낌, 우리가 그런 그림을 그리는데 이 싸움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한 방에 빡 하고 이기는 전쟁과 달리 하루 종일 싸워도 승패가 갈리지 않는 싸움이었습니다. 승패가 안 갈렸어요. 힘들어서 잠깐 내리니까 지고 올리면 이기고 내리니까 지고 올리니까 이기고 전세가 계속 바뀌는 이런 전쟁이었어요. 아론과 훌이 지친 모세의 손을 들어올리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게 생겨서 끝까지 힘듦을 이기고 팔을 높이 들었습니다. 싸움이 다 끝나기까지 손이 내려오지 않게 했습니다. 기도와 기도의 결과를 쉽게 생각하는 사람의 말을 여기서 가져다 대어보면 얼마나 안 어울리는지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과 기도의 결과를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식의 기도와 이 싸움을 깊게 묵상하지 않으니까 이런 쉬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꼭 산에 올라가야 하는가? 꼭 손을 들어 기도해야 한가? 그래야 기도인가? 아침에 한 번 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지 싸움이 끝날 때까지 기도해야 시간이 길어야 하나님이 들어준다는 것인가? 제 말 성경을 보십시오. 한 과부가 재판장이 들어줄 때까지 기도해라고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주께서 교훈하시되 예수님이 믿음이 없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했단 말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 기도를 얼마나 응답받은 경험이 있는지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꼭 산에 가야 기도인가? 꼭 하루 종일 해야 기도인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내가 기도하지 못한 걸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내가 기도했던가?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나의 기도를 하나님은 얼마나 응답해 주셨던가?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그런 기도는 안 들어줍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이와 같은 말과 정반대로 비효율적이고 매우 고단한 방법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싸움을 이겼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전쟁에서 이와 같은 똑같은 싸움에서 내가 받은 임무가 기도라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가볍게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기도를 맡겨놨다면 오늘 안 죽어야 될 이스라엘 사람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더 죽어나갔을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분명히 싸움이 기도를 안 하면 졌다 그랬습니다. 죽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내 자식들이 죽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도로 말미암아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이번에는요. 기도와 칼날의 힘이 연결되게 하셨어요. 기도했더니 벼락이 떨어진 게 아니고 이 싸움에서는 하나님이 기도와 칼날이 결합되게 하셨어요. 기도하면 여러분 시험 잘 보게 해달라 그러죠. 비유컨대 기도와 내 머리 두뇌가 연결되게 하신 거예요. 요리가 잘한다면 하나님
요리를 좀 잘하고 싶어요. 기도와 내 손맛을 연결시켜 주신 거라고. 운전할 때 하나님 안전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안전이 어떻게 옵니까? 나는 개떡같이 운전하는데 그냥 천사가 빵빵빵 막아줍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 손발을, 내 판단력을 좌우해 주시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는 하나님이 칼을 든 사람의 손에 힘을 주셨어요.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약할 때, 불평할 때, 불신할 때 파고들었습니다. 약점을 물고 들어왔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마귀에게 틈을 내어줄 때 마귀가 어떻게 치고 오는지 보십시오. 약한 곳을 먼저 묻니다. 하지만 기도는 마귀가 문 약한 곳을 강하게 하셔서 마귀 이빨이 부러지게 합니다. 칼날로는 아말렉이 셌지만 그들의 자랑거리가 이스라엘의 약한 것에 패하는 수모를 겪게 했습니다. 왜 칼날로 치고 들어옵니까? 칼날로는 자기들이 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강한 칼날을 깨뜨려버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뭘로요? 눈에 보이는 것은 칼날이 칼날한테 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스라엘의 칼날이 아말렉의 칼날보다 세게 하신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갈 때 다윗의 돌이 골리앗의 방패도 뚫고 들어가고 뚫을 일 없었죠. 방패를 막지도 못했으니까 막을 겨를도 없이 이마를 관통하게 하셨습니다. 관통, 박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골리앗의 숨통을 끊었습니까? 그래요. 골리앗의 칼을 뺏어서 찔렀습니다. 목을 잘랐습니다. 다윗의 고백과 다윗의 선포를 하나님이 들으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이 끝난 다음에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하나님이 기념하라고 하신 일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다 대단한 사건들이죠. 이 역시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읽을 수 있도록 기록하여 기념, 잊히지 않게 했습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지금 읽고 기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여호수아에는 외워 들리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가르치는 교육 방법입니다. 외워서 또 가르치고 외워서 또 가르치고 절대로 이 첫 싸움을 이스라엘이 잊지 못하게 하라 그 말씀입니다. 출애굽하여서 6월절 식사를 하면서 출애굽 사건을 못 잊게 한 것처럼 아말렉이 치고 들어왔을 때 기도하여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 일도 절대로 잊지 말라 말씀하신 겁니다. 여호수아는 칼을 들었으나 누가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는지 얼마나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모르지 않게 하라 하였습니다. 칼로 싸운 여호수아의 승리가 아니라 기도한 모세의 승리라는 걸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모세가 출장하기 전에 너는 출장해라. 나는 기도하러 갈란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출장하는 군대를 보낸 다음에 모세가 옆에 있는 아론과 훌에게 우리는 같이 기도하러 갑시다. 이랬으면 싸우는 사람은 자기들이 싸운 줄만 알지 누가 기도한 줄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싸운 군대가 누가 오늘 기도했는지를 모르지 못하게 했어요. 알게 하셨어요. 우리는 보통 싸운 칼들 사람을 위주로 기록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도한 사람을 잊지 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책명책에도 우리 행위를 기록한 책에도 기도한 사람의 행위를 반드시 기록해 놓습니다. 여러분 작년 이맘때인가요? 천국 설교 기억하시죠? 그때 눈물병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께서 눈물을 받아준다. 우리가 하나의 비유적 표현으로만 생각한다고요? 그렇지 않냐고? 정말로 눈물을 모아두는 병을 본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를 그냥 허황된 소리로 믿으면 그냥 그렇게 믿고 사시면 돼요. 근데 나는 진짜로 믿어요. 성경에는 매우 시적인 표현들을 추상이 아니라 현실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그대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 응답의 결과를 받은 자로 하여금 여호수아죠. 군대들이죠. 승리가 자기 힘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에 주어진 것임을 알게 하였고 또 기도한 자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교회가 역사가 오래되면 100년이 지나고 수십 년에서 100년이 지나면 들어보면 후대가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지나간 교회인데 후대가 기억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양심에 손을 놓고 한번 물어보세요. 누구를 기억하는가? 내가 어느 교회 갔을 때 누가 자기 교회를 소개할 때 이분은 누굽니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사람들이 되게 누구던가요? 기도한 사람들입니다. 더하여 그 기도한 사람들이 순교한 사람들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로 신앙을 지킨 사람들을 자랑스러워하고 사진도 붙여놓고 그 사람을 기념하여 무슨 이름도 붙이고 그러지, 그 많은 주보에 올랐던 헌금 명단을 가지고 자랑스러워하지 않습니다. 또 오해하지 마세요. 헌금하지 말할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로 기도한 사람의 이름을 유명하게 하십니다. 예. 이름이 있게 하고 제가 여기다 발글명자 쓰면 그 이름이 사람들 앞에 밝히 드러나게 하십니다. 지난 12월 21일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날 기도한 사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12월 21일 날 저는 몇 형제와 함께 한 산봉우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불렀습니다. 불경이 가득한 산에 찬송 소리를 울리고 싶어서 찬송을 부르는데 함께 간 형제들이 그랬습니다. 저 산 꼭대기에 사람이 앉아있다고. 근데 제가 눈이 좀 안 좋아서 뭐가 펄럭펄럭해서 나는 깃발인 줄 알았어요. 제가 알기로 거기는 사람들이 못 가는 데거든요. 근데 누가 깃발인가 하고 가만 보고 그래서 카메라를 당겨봤어요. 사람이더라고요. 사람이 두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펄럭펄럭한 것처럼 눈이 안 좋게 그리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배가 고파서 뭘 좀 먹으려다가 아니다. 저 기도하는 분에게 우리가 화답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맞은편 봉우리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그날 우리는 짧게 기도했지만 그분은 한참 기도를 했고 우리가 올라가기 전부터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요즘엔 산에서 야구도 못하게 하는 거 아십니까? 못합니다. 왜 사람들이 조용히 갔다 오는가 했더니 그것도 못하게. 그러니까는 큰 소리로 못하지만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 소리가 살짝살짝 들려요. 근데 오랫동안 그것을 기도한 거예요. 딱 보면 알잖아요. 그 꼭대기에서 칼바람에 오래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발표된 날이에요. 우리는 몰랐어요. 내려와서 밥 먹는데 그 소식을 들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죠. 그런데 마음 한편으로는 왠지 교회는 아닐 것 같아 그랬어요. 저랑 함께 있는 형제들이 증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의 경우를 대비를 하지만 좀 기다려보자.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 한 자매로부터 연락이 왔죠. 교회 예배 모임 그 사적 모임에서 배제됐다.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지. 사적 모임이 아니지. 자,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그날 이 기도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하루 종일. 무슨 말이냐면 나나 같이 간 형제들은 우리는 기도에 모양만 내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우리는 진짜 상징적 의미만 가지고 간 사람들이에요. 누군가 찬송 부르고 기도한 사람이 이 길을 한번 지나갔다. 실제로 그런 상징적 의미를 갖고 다닌 사람인데 진짜로 기도한 사람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진짜로 기도한 사람. 그래서 그날 거짓말이 아니라 제 마음에 확 든 사람이 저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교회를 벗어나게 하셨구나. 시편인가요? 잠언인가요? 새가 그물 치는 것을 보면 잡히지 않아 벗어난다고 했어요. 그런 것처럼 살짝 벗어나게 하시는구나.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운이 좋았다. 어쩌다 보니라고 했지. 그러나 나는 오늘 봤다. 저 산 꼭대기에서 누군들 나와서 기도하고 싶겠는가? 올라간다면도 쑥이 턱에 올라차는데 가만 보니까 1시간, 2시간 기도한 사람이에요. 누가 저기서 애를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겠는가?
그런데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보고 우리는 폰만 잡아온 사람이지만 우리가 오늘 할 일이 뭐냐? 우리가 기도한 사람을 보았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여기 보낸 줄 아느냐? 우리 기도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기도하러 온 게 아니라 저 기도한 사람을 본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다. 너희가 악인의 손에서 벗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서 벗어났는가 해석을 하기나 바쁘겠지. 답을 가르쳐주지 마. 네가 잠자는 시간에 기도한 저 사람이 있어서 내가 기도를 들어준 거다. 기도하나 너희는 모르지? 우리는 그 기도자의 증인이 되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나는 그 얼굴도 몰라고 이름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요. 하나님은 기도한 자를 절대 잊지 않으시는데 알지 못하고 갔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누가 들어오고 계시다고요? 기도하는 그 사람이 들어오고 있다고요. 나는 그분의 증인이에요. 나는 그날 기도를 한 게 아니고 기도한 그 사람의 증인으로 거기 서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셨어요. 나는 그날 사건을 그렇게 의미부여를 합니다. 모세가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칼 들고 싸우는 사람은 여호수아지만 여호수아로 하여금 모세를 기억하라 했어요. 표현하면 모세를 보고 여호수아를 기억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로 하여금 오늘 이 전쟁의 승리가 어디서 났는가? 인물로 말하면 여호수아 네가 모세를 기억해야 한다고 이 말씀을 주신 거라고요. 여러분의 지식과 칼의 힘과 육체의 힘이 아니에요. 기도한 사람이 있어서 이기는 겁니다. 기도한 사람을 내가 기도 안 하니까 못 봐서 그렇지. 기도한 사람이 있는 곳에 서보세요. 그러면 대번에 깨닫습니다. 과연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 보고 계시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사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예, 하나님은요 하늘나라에 가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일하는 사람을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 통하여 증인이 되게 하세요. 12제자를 통하여 예수의 증인 되게 하신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 옆에 기도자를 세워주시고 증인 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옆에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증인 되게 합니다. 아니 말씀을 사랑하는 자 옆에 말씀을 싫어하는 누가 그 가까이 가겠어요? 세상의 유유상술이라고 그러죠.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이 말씀을 물어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누군지를 후대에게 그 이름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 땅에 선지자들이 왔을 때 뭐라 그랬죠? 많이 들으셨죠? 조선 사람들은 성경의 사람들이다.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어떻게 그게 전해졌습니까?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 보니까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 보이는 거고 성경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보니까 성경 들고 다니는 사람이 보는 거고 성경을 암수하는 사람이 보니까 저기서도 내가 성경을 아니까 저 사람이 중얼중얼 거리는 소리가 성경 소리인지를 아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믿는 사람, 믿음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하시고 또한 서로가 서로에게 증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고 있다는 그 사실, 기도하는 너를 보고 있다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의 눈을 통하여 대신 그가 너를 보고 있음이 내가 너를 보고 있습니다 하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에게 화답을 하는 이유는 당신 혼자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라고 크게 소리쳐서 우리도 여기 있다고 화답을 했습니다.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날 전쟁은 사람의 수나 말의 힘으로 이긴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과 같이 계속 아말렉과 싸운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처음으로 공격하여 목숨을 앗아간 최초의 민족 아말렉, 곧 마귀 짓을 한 아말렉. 마귀가 애굽의 손을 잡고 이스라엘을 쳤는데 애굽의 손끝이 이제는 멀어지자 붙잡고 이렇게 끊어지자 마귀는 다시 아말렉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아말렉은 이스라엘과 두고두고 원수처럼 싸우는 자가 될 것인 바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친히 내가 아말렉과 싸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동맹국들의 관계를 보세요. 옛날에 냉전 시절에 그 나라를 치면 나를 치는 것과 같습니다. 또 아말렉의 불의함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9절에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에게 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친구고 왔다 봅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가나안에 들어가면 아말렉을 반드시 치라 했어요. 이 말은 곧 아말렉이 가나안 땅 근처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말렉이 저 멀리 있으면 어떻게 치러 가겠어요? 다른 나라를 건너가야 되는데 아말렉은 이스라엘 바로 남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사기에도 보면 나오죠. 아말렉과 미디안과 동방 사람들이 추수 때만 되면 쳐들어왔다고. 이 전쟁을 수행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사사들과 왕들이었어요. 자, 잊지 못하게 하고 아말렉을 천에서 없애하라 하니까 모세가 이때 하나님의 말씀 받음에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하나님께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념합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모세를 기억하게 하셨고 모세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은 다음에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요 나의 승리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맹세하셨습니다.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여호와 니시. 이는 해석하면 여호와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고 여호와께서 맹세하셨기 때문이라. 여호와 니시의 뜻이 아닙니다. 여호와 니시는 나의 깃발, 나의 승리인데 왜 이렇게 말했냐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뿐만 아니라 대대로 아말렉과 싸워 이겨주시겠다 했으니까 그 오늘의 승리만 기념한 게 아니라 앞으로의 승리를 약속받고 믿음으로 여호와 니시라 부른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앞으로 어떻게 이길까요? 외워 들리라 그랬죠. 아말렉과 싸울 때는 항상 기도하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기도를 잃어버렸을 때는 절대 아말렉을 못 이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을 빼앗겼을 때는 절대 아말렉을 못 이깁니다. 사울과 다윗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마지막 절 여호와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리라를 순수하게 보면 그대로 읽으면 되지만 무언가 새롭고 다른 해석을 만들어내려는 부질없는 노력의 결과물들은 대개 아말렉에 대한 우호적인 결론으로 종결짓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역시 그런 책들을 봤어요. 아말렉에 대해서 꼭 새로운 해석들은 좋게 말하는 성경과 다르게 말하는 게 새롭고 그게 무슨 뭐 진짜 진리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한 경향이 있어요. 그런 이상하고 허무한 짓을 여러분 하면 안 됩니다. 보십시오. 눈이 있으면 보세요. 뭐라고 했는가? 아말렉과 더불어 여호와 싸운다 그랬죠. 앞에 아말렉을 없애야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랬죠.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희가 하렘하라 그랬어요. 다 없애버리라 그랬어요. 똑같은 말 아닙니까? 이걸 학교 시험으로 내놓고 저자의 뜻은 화자의 말 뜻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아말렉을 복주겠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과연 성경이 말해주는 역사가 이 예언뿐만 아니라 역사가 하나님께서 아말렉에게 우호적이다고 가르칩니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돕는 자로 바뀌었다고 말합니까? 사울은 왜 애써 아말렉과 싸웠고 진멸했어야 했습니까? 그리고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짐승 새끼를 남겼을 때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까? 사무엘을 갖고 얼마나 책망을 했어요.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다. 그게 아말렉과의 싸움이었어요. 아말렉이 다윗의 성 시글락을 쳤다는 거 아시죠? 다윗이 피난 시절에 그 외에 뭐 유명한 페르시아 포로 시절에 아말렉 사람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일을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때도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셨습니다. 역대상 1장 35절 36절을 보면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루엘과 여우수와 얄람과 고라요 엘리바스의 아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비와 가담과 그나스와 딥나와 아말렉이요. 족보로 따지면 아말렉은 야곱과 혈육입니다. 혈육지가 아닙니다. 그러지만 그들은 스스로 먼저 원수가 되었습니다. 즉 복음서의 말씀을 빌렸으면 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제 다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 전하고자 하는
주제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주제는 기도함입니다. 아말렉과의 관계는 여기서부터 대적 관계로 이어지게 되었지만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기는 결정적 순간들에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맞는 말이지만 기도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최고의 증거입니다. 표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난리의 소문이 들어옵니다. 미국도 보십시오. 미국이 안에서 붕괴될 직전입니다. 재난의 시작임을 모르는 자는 귀를 닫고 사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소문만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감각으로 느껴도 지각과 영감으로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장사한 자는 지각이 있어 그랬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 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 재난의 시작이냐 그랬어요. 이제부터 담대한 자와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가 갈립니다. 다니엘에게 일어난 일은 순식간이었습니다. 난리의 소문이 순식간에 들렸고 난리의 결과도 다니엘에게 순식간에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곧장 이 소란과 난리가 무엇인지를 다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지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야 첫 번째는 음식으로 10일간의 여유를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짧게 말해도 무슨 말인지 아시죠? 두 번째는 박사와 지식인들을 죽이라는 소란 속에서 왕께 아랠 기회를 얻었습니다. 세 번째는 며칠을 할 것도 없이 악인들이 다니엘을 타깃으로 하여 법을 제정하여 곧장 쳐들어와 잡았습니다. 기도하는 다니엘을 현장에서 잡았습니다. 기도하는 다니엘. 그때 다니엘의 대응 전략이 무엇입니까? 페르시아의 제1총리입니다. 총리 셋 중에 제일이라고요. 왕 다음이라고. 이 경우에 다니엘은 자기 지식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본래 지식에 타고난 사람 아닙니까? 전략과 전술을 세우려면 충분히 방어책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정치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자기 방패를 세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총리로서 나이가 많기까지 어려서부터 페르시아에 있었기 때문에 인간관계도 괜찮습니다. 소위 자기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힘을 빌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우리 같은 범인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대제국 제2인자라고요. 제2인자가 페르시아 국가에서 써먹을 수 있는 힘들을 하나도 쓰지 않았다고. 자기가 살아면서 싸워온 캐리어 안에서 쓸 수 있는 역량들이 있다고. 여러분, 우리 회사에서 어느 정도 지위가 올라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내 재량 안에서 재량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것도 다니엘은 쓰지 않았어요. 기도 외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할 일이 없었습니다. 어디 다니엘 편이 있었습니까? 다니엘은 사람 중에 결국에는 자기 편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기도했습니다. 설사 사람이 편이 된다 하더라도 이기지 못합니다. 1인자와 2인자 사이는 한 끗 차이인 것 같아도 1인자가 2인자를 포함하여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걸 다스리기 때문에 2인자는 그 밑에 있는 것들의 힘을 동원해봐야 1인자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그 1인자를 격동하여서 다니엘을 죽이게 만들었으니 이를 그 1인자라는 왕 위에 계신 분이 아니면 어떻게 왕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믿음의 증거고 신자의 표라고 그랬는데 이제부터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동안 나는 무엇을 하여서 스스로 신자라고 여겼는가? 나는 무엇을 했기 때문에 믿음의 증거가 있는 사람이고 나는 어떤 일을 남보다 잘하기 때문에 충성된 종이고 나는 이 일에 남보다 나음으로 인해서 내 신앙을 의심치 않는다 말아야 했다면, 즉 나는 재정의 정직하기 때문에 나는 기독교인이고 나는 예배 시간을 철저하게 잘 지키기 때문에 나는 신자고 나는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이렇게 말했다면 다 가치 있는 일이긴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기도함으로 그리스도인됨을 나타내는 자인가? 이제 기도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했던 이 모든 것들이
또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십시오. 무슨 말이냐? 내가 구제하고 내가 형식적으로 교회의 의례와 의식을 다 지켰지만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자랑스러운 일들도 가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참 신자는 기도부터 시작을 해서 구제하고 복직으로 나갔습니다. 우리는 기도가 어렵거든요. 기도를 빼고 신자들의 참 신자들의 모양에서 몇 가지를 취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은 흉내내기가 쉽습니다. 근데 기도는 도통 흉내가 안 됩니다. 진짜 기도를 하든지 안 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흉내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흉내낼 수 있는 몇 가지로 나는 신자가 됐다면 이제는 난리와 난리가 소문이 듣는 지금 이때는 그것이 내가 진짜 했던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이 늘어나면 진짜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이 있으면 진짜인 거예요. 아니 도대체 지금 교회가 이렇게 이러는데 기도를 안 하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진짜? 여러분이 교회를 해서 뭘 하시겠어요? 주보 한 장을 더 찍어낼 겁니까? 교회 와서 사무실에 앉아서 저랑 대화를 1시간을 더 할 겁니까? 여기서 하루 이틀을 살아보면서 이 주변 사람들 눈칫밥 먹으면서 한번 살아볼랍니까?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것이 교회를 위한 일도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도 아니고 기도라는 거 외에는 지금 할 일도 없고 기도가 최고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복잡하게 말할 필요 없어요 사실은. 기도하는 시간을 내리세요. 기도하라고 기도가 다냐 소리 이제는 입을 딱 감으세요. 기도가 다냐고요? 다예요 다. 그럼 해보세요. 다른 뭐를. 공무원을 찾아보세요. 아는 시청주 있으면 찾아가 보세요. 청와대 아는 사람 있으면 줄을 연결해 보시라고요. 그 사람이 교회를 도와주는가. 지가 교회 못 끈앞에 연결 죽을까봐 다 끊을 겁니다. 기도도 신앙이 한 가지 종류, 한 가지 증표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증표에 참됨을 증거하는 것이 전체를 참이라고 증거하신 기도예요. 기도.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기도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기도를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들었고 그 일하는 것들이 순수하면 기도로 나타났어요. 아무것도 통하지 않고 아무 힘도 효력을 나타내지 못할 때 내가 잘하는 무엇, 내가 해온 이것보다 기도가 강하고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한 자는 기도하는 곳에 있고 기도하는 사람을 보았으므로 기도가 답이고 능력임을 알지만 기도하지 않는 자는 자신이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을 보지 못하므로 기도 없이 우연히 위험을 피해가고 본래 별것 아닌 일인 것처럼 취급합니다. 반대편에서는 어려움을 있는 그대로 당하면서 자포자기하거나 기도하지 않는 또 다른 요인입니다. 자포자기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동안 가졌던 믿음마저도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버립니다. 안타깝게도 두 부류의 사람 모두 항상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일하는 사람이요 여호와의 손이 하시는 일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시겠습니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데 이렇게 우리 신앙 마치겠습니까? 보행자의 말과 경주하라. 이 말을 이거는 명령식의 문장이죠. 이거를 이름화시키면 이름으로 바꿔 부르면 말과 경주하는 보행자입니다. 2021년 우리의 신앙 이름입니다. 뭣도 아니고 장식도 아니고 실제요 진짜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름이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가벼워서 훅 불면 날아가지 않도록 무거운 추를 달아두셨고 우리 몸에 단단히 붙들어 매어 주시려고 약간의 근심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중에 달릴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달리십시오. 지금까지 지켜오신 하나님의 뜨거운 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놓지 말고 그 손을 붙잡고 애굽을 나가십시오. 예레미야에 보면 하나님이 있으면 내가 너희 조상들의 손을 붙잡고 애굽에서 나왔다 그랬습니다. 아말렉과 싸울 때 하늘 높이 들으십시오. 여호와 니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옛적에 누군가는 기도는 동냥하는 게 아닙니다 했더니 저한테 상처받았다고 그랬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런 식의 상처는 100번, 1000번 괜찮습니다. 상처받아 교회를 떠났는지 상처 준 목사를 쫓아내지 상관없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 니시를 경험하려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여호와 니시를 수없이 경험한 수많은 고난 중에 마지막까지 여호와 니시를 경험한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신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